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 사람들의 그 말들이 굉장히 좋지요. 굉장히 성숙해 보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아 보여요.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의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보이시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결단력이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요, 굉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고백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들이 다 가짜였고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행하겠다고 하면서 너희 자신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나중에 가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서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 했지만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굉장히 좋은 순종적이고 정말 이런 믿음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구약 성경에 그 잘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멋진 말들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끌고 간 뒤에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뒀습니다. 영향력 없고 가난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는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이 이 이웃나라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이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다랴를 호위하려고 놓아두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버리고 남은 자들을 끌고 아마 암몬으로 가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길에 이 요하난이란 사람이 이스마엘을 쫓아가가지고 그 붙잡힌 자들을 구출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을 치르고 보니 너무 급하게 일들이 진행됐지만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우리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한 악한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러나 바벨론이 보기에는 반역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세워놓았던 총독을 죽였고 그를 호위하려고 맡겨놓았던 군사들을 죽였던 것이죠.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41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41장 17, 18절에 보면요, 이 남은 자들과 요하나니 결단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이 곧 우리를 보복하러 내려올까 봐 두려우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이미 떠나요. 애굽으로 가를 결정을 하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좀 내려온 거죠.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할 일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목소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잖아요. 겉보기엔 굉장히 간절한 마음처럼 보였는데, 순종을 다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애초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뜻을 물을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떠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하나님도 동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하시는가 한번 떠보는 정도의 기도였던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를 한번 끌어내보려는 의도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굉장히 입에 발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말씀을 하시자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다른 말씀을 탁 듣자 반감이 생겼고, 결국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참 안타깝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구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하실 때 듣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확인하려는 마음밖에 없었구나.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다친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구나. 결국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였던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남은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거울 삼아서 듣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듣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듣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듣는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닫힌 마음,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듣고 행하려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기회가 많아졌죠. 이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마음으로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 주시길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할 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비록 이들의 그 기도가 거짓된 기도였지만 우리는 이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3절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과 갈 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열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나 어떤 편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 거야. 이런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되더라는 이 임상도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개그맨들이 꽁트를 하는 걸 봤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저씨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저씨들은 이렇게 한대요. 좌회전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좌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저씨스럽긴 하지만 꽤 괜찮죠. 근데 더 나아가서 꼰대 아저씨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입니다 하면 무슨 소리, 이 길이 더 빠르거든 하면서 자기가 아는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야, 얘가 뭘 모르네, 이 길이 더 빠른데 하면서 가진 않으시나요? 물론 내비게이션은 불완전합니다. 기계일 뿐이고 때로는 내 경험이 더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가진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진 경험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초월하셔서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길을 보이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요, 이런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지레짐작으로 이런 말씀이겠거니 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 내가 겸허히 받고 하나님 뜻으로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 청년도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자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대답이 아마도 이런 선한 일을 더 해라 라는 답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질문하는 의도 자체에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해왔는데 어떤 선한 일을 조금 더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의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 길을 발견하고는 싶은데 그 길을 묻는 마음은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의 계획에는 소유를 파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재물 많았던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열린 마음이 없었고 닫힌 마음으로 왔었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리자 그 욕심이 작용해서 그냥 거부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열린 마음 가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죠.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이상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의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들을 때 부담도 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이렇게 순종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울 텐데, 이런 부담과 염려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사람들의 판단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그 보복을 피해서 좀 애굽으로 내려가서 추이를 살펴보자. 애굽으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자. 누가 들어도요, 참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남는 게 더 위험하고 무모해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직전에 바벨론으로부터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에게 선처를 기대하거나 대비 없이 그냥 그 땅에 머물러 기다린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에도 바벨론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거짓된 말이었지만 남은 자들은 자기 고백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6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비록 거짓된 말이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을 때 사실 기대하며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담이 먼저 되는 게 사실이죠. 뭔가 내가 편안함을 버려야 할 것만 같고, 뭔가 좀 더 희생해야 할 것만 같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은 부담으로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들을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을 느끼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순종 뒤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모시고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 돌박같이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이 뒤에 읽어보면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어요. 4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뜻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는 뽑지 않을 것이다. 왜냐? 재난에 대한 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그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든든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손길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실 거고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실 거고 구원하시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남은 사람들의 상황이 매우 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누가 남은 거냐면 가난한 사람이 남은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바벨론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남은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절당했구나. 사실 이 망한 직후에도 비교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포로에도 끼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영향력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민족들과 함께 살 때도 가난했는데 바벨론에게 침략 이후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겨졌구나. 아마 이런 아픔과 좀 이런 자격지심, 이런 마음들이 아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나에게도 선하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해서 버려졌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내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동시에 이 말씀에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시니까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을, 삶으로 드리는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시잖아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 듣는 마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무엇입니까? 세 번째 듣는 마음이란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 이제는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보고 판단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 어떤 말씀이든 듣고 순종하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마음입니다. 남은 자들은 아쉽게도 그렇게 못했어요. 이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 계획에 맞으면 오케이, 들리는 말씀이 다르면 노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다시 이들이 드렸던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근데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게 어떻게 들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어떤 판단이 일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드러나 봅시다가 아니라 내게 유익한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단지 그냥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게 우선순위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 위에 있던 우선순위를 빼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가치 중에 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아래로 내려야만 그 빈자리에
내가 추구하는 우선순위를 다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지요.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려면 빼야 됩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쉬운데요. 운동을 우선순위에 둬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계획도 세워봤고요. 정말 중요하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다는 판단이 되면 쉬게 되고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되면 쉬게 되고요.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한데 괜히 이러다가 몸살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기에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운동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빼야만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새로운 우선순위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잠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잠을 포기해야만 운동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약간 빼야만 운동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결국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둔다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늦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을 좀 못하더라도 아침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이렇게 뭔가 중요하게 생각한 걸 내려야만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어드리는 마음, 우선순위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판단과 형편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포기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듣고 곧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듣는 마음,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아쉽게도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말만 있었지 자기들이 가진 계획이 기준이 되어서 듣고는 맞지 않자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또 순종할 때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마음, 들어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귀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